오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저도 이제 생명샘교회에서 사역한 지 이제 6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수요예배 본문을 중고등부 공과 순서에 맞춰서 이제 이미 한 바퀴를 돌았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교단에서 나온 구역 공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 그래서 가정과 또 좀 민감할 수 있는 여러 주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 기회가 되는 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칫 헌금을 비롯하여 오늘 주제는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우리가 듣기에 어쩌면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율법적인 어떤 판단이나 정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오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복음을 느끼며 그것을 우리가 믿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내용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며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바로 교회, 우리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전체 소제목에 보게 되면 결혼에 대하여 이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온 8절과 9절에서 혼인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욕을 참을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권면합니다. 이제 10절부터는 바울은 이미 결혼은 했지만 더 이상 결혼 생활의 필요를 못 느끼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미 서약한 결혼을 취소하고 별거나 이혼을 해야만 하는지, 성도 간에 결혼한 부부의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어떤 자신의 말이나 생각,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주님이시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속에서 이 결혼에 관해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혼 증서를 주라 하는 것이 이제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의 근동은 과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여성이 직업을 가지기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여성이 생존할 수 있는 방편은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이혼은 하더라도 그 여인이 다시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다시 결혼할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취지는 여성의 인권을 최소한으로나마 보호해 주기 위한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좀 자유로운 사상을 가졌던 힐렐 학파가 중심이 되어서 그럼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풍토가 생겨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음행만이 유일한 이혼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는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던 시대였습니다. 남편이 단지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무분별하게 행해졌던 사회였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시고자 한 말씀입니다. 또한 음행을 했다 하더라도
꼭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절대 아니고 무분별하게 이혼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벌이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런 율법 말했는데요, 증거를 들면서 예수님께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모세 율법은 본래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을 품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내를 그냥 내어 쫓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최소한 이혼 증서만은 써주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했던 근동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의 소유물의 일부처럼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여성이 종사할 만한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남성들의 일방적인 횡포에 의하여 이혼을 당한 여인이 다시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당한 여성도 최소한 다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율법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주장하는 것처럼 이혼을 합법화하는 법이라기보다는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었던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를 들어 대답하십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주어진 하나님의 결혼법에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내용만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 후대에 하나님께서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타락해버린 이 사회에서 대안으로 세워진 그 법률을 가지고 본래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해석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신랑이십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머리와 몸이 하나이듯이 한 몸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회막이란 단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깊은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봅시다.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각방을 쓰고 계진 않으십니까? 별거 중인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랑에 빠지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본문 10절 다시 보시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말, 자기 생각,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힘입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자가 먼저 등장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은 아내가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이혼에 대해서 규제합니다. 물론 아내가 주도하는 이혼은 그 당시 사회에서 상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종류의 이혼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2절에 보면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이미 결혼한 자들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명령은 서로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여자를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사회에서 잘못된 종말론 그리고 어떤 금욕주의에 빠진 여성들이 그 믿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을 더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삼아서 당시의 남편과의 성적 관계를 거부하고 이혼까지도 주장했던 것입니다. 당시 살던 이 고린도 사회의 사람들은 헬라의 어떤 이원론적인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극단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한쪽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순수하기 때문에 나의 육체를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극단적인 사상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 또한 금욕하고 억압해야 한다고 또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 전자의 사람들은 육신을 막 방탕하고 일삼으면서 결혼도 이혼도 막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반면에 이 후자의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금욕 생활을 하면서 결혼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사상이 팽배했던 고린도 사상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교회 내에는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이런 임박한 종말론 사상이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곧 주님 오실 텐데 꼭 결혼을 해야 하는지, 결혼 생활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결혼 문제에 대해 상당히 혼란을 겪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바울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입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바로 앞서 10절에서 이혼하지 말라는 권면을 했는데 부득이 그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본래 배우자와 재결합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먼저 여성의 경우를 앞세웠고 이어서 남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법칙이 적용된다고 말씀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성을 무시했던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여성을 먼저 앞세운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남편이든 아내든 결코 이혼을 요구할 수 없고 만일 부득이 이혼을 하더라도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화합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사상과 생각과 판단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삼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화평의 빛을 비추라입니다. 본문 12절 보시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10절과 11절이 성도끼리 성도 간에 결혼한 부부를 향한 이혼을 금지한 명령이었다면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본문 16절까지는 불신자, 즉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그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그 당시로서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어떤 민족적인 배타심이 강했던 그 유대인 사회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사람 사이의 결혼에 대해서는 굳이 다룰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비록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그 권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각기 다른 종류의 짐승들에게 똑같은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 간의 이 교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비롯하여 당시 고린도 교회 내 침투에서 활동했던 거짓 사도들도 포함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벌이는 그 축제에 참여하게끔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축제에는 우상에게 바치는 희생 제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이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믿음과 본질을 흔들고 흐리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 있던 거짓 사도들은 겉으로 보면 되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믿음에서 떠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너무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면 그 사람 역시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시 이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불신자나 거짓 사도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은 이 세상과 완전히 그럼 단절해서 고립되어 살라는 말은 또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과 교제는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까지 내버리거나 포기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고립되고 산속으로 들어가 숨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고 말씀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은 자신의 부정한 병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부정한 몸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옷가에만 살짝 손을 대었습니다. 이 옷가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설명해 주셨지만 외투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그런 옷단 수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걸치신 그 겉옷자락 끝에 있는 술에만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단어가 말라기 4장 2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 광선, 각주에 보면 날개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날개를 뜻하는 카나프라는 단어는 어떤 가장자리, 끝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겉옷을 펼치면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친 모양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옷의 끝자락을 날개, 즉 카나프라고 불렀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에 손을 대었는데 이것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공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과 거룩함이 여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붙잡았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마저 포기하고 상실할 정도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며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2절 다시 보시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미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 서약을 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결혼한 경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배우자가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그 배우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신자 아내가 남편과 함께 계속해서 살기를 원할 경우에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는 이 결혼 생활이 그 결혼의 연합을 깨뜨릴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 어떤 여자는 바로 결혼한 이후에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을 나타냅니다. 앞서 12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도 남편이 그 아내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현재 불신자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상대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기를 좋아한다면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까지도 배우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남성에게만 이혼권을 주었던 그 유대의 일방적인 남성 우위 사상을 배격한 것입니다. 바울은 남녀 평등 사상에 근거하여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무분별한 이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들을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가정의 평화, 이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이루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불신자와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먼저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하여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은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특징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끼리만의 결혼이 허용되고 불신자와의 결혼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에 의해 더럽혀지고 그 사이에 생긴 자녀들 역시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비그리스도인과의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고 거룩해진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물론 여기서 믿지 않는 자가 거룩해진다는 것이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는 배우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는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이 반드시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도 자동적으로 같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믿는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부부간에 이혼할 경우 그리고 이혼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상태에 대해 각각 말씀합니다. 먼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그 사이에 나타난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쪽이 불신자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자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만일 가족이 뿔뿔이 헤어진다면 그 자녀들마저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맙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반면에 이혼하지 않고 계속 같이 산다면 그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은 이제 거룩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비록 한쪽만 믿고 한쪽은 여전히 믿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믿는 부부로 인하여 자녀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종합하면 비록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혼은 피해야 하며 계속 같이 살게 될 경우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룩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앞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15절 말씀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금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무분별한 이혼을 막는 그러한 의미, 원래 취지를 살려서 해석한 것입니다. 구애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종살이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애될 것이 없다, 거기에 종노릇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거기에서 구애될 것이 없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하라, 이런 문제에 구애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혼하지 말고 결혼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의 그 이혼 요청을 수락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근거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그런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버리거나 이혼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절 보시면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구원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다면 화평을 유지하고 같이 살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청하더라도 옷을 수락할 자유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화평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믿는 배우자에 의하여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희망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곧 상반기 생명샘 축제가 시작됩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더 나아가 믿지 않는 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는 신부인 교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화평의 빛을 비추어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며 우리는 신부인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도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화평의 빛을 비추며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